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빵 한 조각을 구걸하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물 한 방울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심정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부르는 은혜를 주신다. 이 배부르다는 말은 만족, 평안, 기쁨,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배부름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 사신 분 가운데서 가장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삶을 사신 모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는, 더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기억나십니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면 조금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믿으면 되지 꼭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느냐? 어차피 실천하지 못하는 것, 어차피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순종하느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통렬하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놓고 비판하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삶이 결여된 것이다. 삶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기는 배우는데 순종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금방 용서받는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순종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치부요,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주범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순종에 관한 말을 할 때 은근히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펴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자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을 때는 애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다 책임져요. 책임지고 어려움과 고통과 정성을 다 쏟아서 생명 하나를 이 세상에 내보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일단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내 자식이 되면, 그리고 그 애가 자라면서 조금씩 말귀도 알아듣고 분별력도 생기고 또 나름대로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 이겁니다. 들어야 돼. 너 아빠 말 잘 들어야 사람이 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거 요구 안 하는 부모라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죠. 때를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매를 들고 애를 호되게 다룹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실 때 요구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나 같은 것을 알아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고백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셨기에 믿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믿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예수 믿고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요구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이나 삶을 과소평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직도 진리를 아는데 이루지 못한 유치한 자리에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나요? 들은 것만큼 순종하려고 합니까? 배운 것만큼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갈증이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듣고 다 잊어버리나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주님의 결론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뭐 어떤 화려한 도덕률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강론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7장 넘어가 보세요. 7장 26절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5장, 6장, 7장을 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 그 말씀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다. 다 모두가 긍정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무엇입니까?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찍 지어놓은 사람과 같다. 나중에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 앞으로 나와서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 같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1절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뭡니까? 자, 여러분이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핵심이. 우리가 왕망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왕망이 혼란을 일으켜요. 아마 이것은 캐톨릭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믿음 더하기 선행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더하기 행함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캐톨릭 쪽에는 이 행함에 대한 강조가 많고, 그래서 선행을 위해서, 참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테레사 수녀처럼 한평생을 거룩하게 성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무언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이유가 교리에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믿음 더하기 행함이에요. 이게 캐톨릭이요.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좀 잘못돼가지고 한쪽으로 가버렸잖아요. 믿음보다도 행함을 더 강조하다가 캐톨릭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리로 가버렸어요.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기독교는 믿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면 행함은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요. 구원 얻는데 행함은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시커먼 검정이 아무리 자기가 흰 것처럼 행동해도 시커먼 거는 시커먼 거죠. 별거 있나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데는 믿음밖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꼭 행함이라는 열매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 2장 17절에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예수님 믿습니다고 떠들어도 삶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엉터리라면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에베소 2장 8절 10절에는 명료하게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 예수 믿음으로만 얻는다.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